자,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조 중에 지금 요 율법을 설명하는 요 부분이 사실 성경을 읽는 우리 신자들이 좀 제일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개념이나 그 부분을 성경 전체를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를 좀 해놓고 그래야 지금 바울이 뭔 얘기를 지금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로마서에서 설명이 잘 돼야 될 부분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어떤다고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요겁니다. 예. 굉장히 제가 아주 가장 간략하게 지금 정리한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이 어떻게 보면 좀 장황하게 막 로마서를 끌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5절까지가 결국은 뭐냐면 너희들 유대인이나 그래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12절이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모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주어진 것이고 그럼 이방인은 뭡니까? 라고 하죠. 그러면 이방인은 뭐냐? 그러니까 15절에 나와 있죠. 14절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요겁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게 뭐냐면, 자, 이 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도 뭐 법을 전공하는 사람, 우리 청년이 있지만, 이 법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자연법이란 말이에요. 자연법. 자연법이라고요. 자,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적어도 인간이라면은 기본적인 도덕법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도덕법이. 그래서 세상에 어딜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적어도 사람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정의와 그 인간의 어떤 가치 그게 그 양심에 다 심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시장을 걸어가는데 어느 가게 앞에 이렇게 섰어요. 거기 보니까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과일을 확 집어다가 냉큼 먹으면서 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주인은 황당한 거죠. 아니 돈을 지불하고 먹고 가야지 그냥 저렇게 집어서 가면 어떻게 하냐 하고 둘이 싸움이 났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싸울 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게 주인이 이 사람이 글쎄 우리 가게에 와서 돈도 지불하지 않고 과일을 먹고 가지고 가더라 하면은 그 얘기를 듣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주인을 지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과일을 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그냥 맛있어서 그냥 가지고 간 것이다. 그러면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옳다고 하겠어요? 가게 주인을 옳다고 하죠. 정신이 완전히 헷가닥 나가지 않는 사람 치고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어때요? 가게 주인, 당신이 옳다. 그리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당신은 틀리다.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생각들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법이 있어서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조선시대 법이 지금 유통이 됩니까? 안 되죠. 미국의 법이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똑같은 사건을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미국에서는
도둑질하는 사람은 옳다고 여기겠어요? 아니죠. 미국에 가도 똑같이 값을 지불하지 않은 당신이 잘못됐다. 그렇게 이게 바로 자연법이에요. 예, 이게 바로 자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적어도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양심, 심겨진 도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자기가 옳지 못한 걸 행한 것을 어때요? 아는 거예요. 양심이 알고 그의 이성이 그거를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게 뭡니까? 그들 마음속에 심겨진 예? 그래서 15절에 이런 얘기했죠.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여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여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기 안에 심겨진 그 양심이 증언하는 거예요. 너 잘못됐다. 너 옳지 못했다. 너가 지금 잘못한 것이다라고 스스로가 그 양심이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것이 뭡니까? 마지막 때 심판할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게 그의 양심이 그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가 증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증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안심하고 있을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야. 우리에게 율법도 주셨어.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차원이 틀려 하고 자신만만해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바울은 너희들이라고 지금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너희들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빛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빠져나갈 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그러면 너희들은 율법을 그러니까 성문된 율법을 주지 않았으니까 안심할 것 아니야? 너희들도 역시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왜? 너희들에게 주어진 자연법, 너희들의 그 양심이 나중에 증거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습니다. 15절에 이제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여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여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여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그 양심 또 주어진 율법 또 그들의 이성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결국 마지막 심판 때 언제요? 16절에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훤히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훤히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책망하지 않았죠. 그렇죠. 여러분 구약에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선지서 같은 경우 거기에 보면은 애굽, 아람, 블레셋, 에돔, 모압, 길르앗, 암몬 그 외 여러 족속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한 죄를 한 가지 한 가지 지적해서 내가 그것으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고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이 선민이니까 너희들만 잘못하면 내가 책망하고 심판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주변으로 있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짓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조목조목 선지자가 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선지자는 엄밀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보내진 게 사실은 선지자의 역할인데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너희들 장차 설 거니까 너희들 범죄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하고 미리 다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무엇보다도 진리가 지금 이 세상을 어때요? 살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우리뿐만 아니라 저 바깥에 뭐 교회 안 다니고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이런 사람들까지도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저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어디 가죠? 법정에 세우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다 세워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샅샅이 살피십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것,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도 하나님 눈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뭡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어때요? 아, 나는 하나님 모릅니다. 아니, 나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양심에다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주 긴밀하게 옆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살피시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죠? 다시스로 도망갔죠. 근데 요나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요나가 정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한 건지,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겠지, 그래서 정말 도망간 건지, 아니면은 마음속에 내가 사실은 어디를 도망가도 하나님은 아실 거다, 그래도 일단 도망가 보자, 이런 마음을 품었는지, 나는 사실 요나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확한 건 뭐예요? 어쨌든 요나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걸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요나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요. 어떻게 도망갈까요? 종교로,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피난처를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때요?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곳에 몰래 숨어 있는 사람도 있고, 예술이라고 하는 곳에 몰래 숨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몰래 숨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이라고 하는 곳에 몰래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망 다니는 사람이에요. 도망. 평생을 도망 다니면서 산다고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손을 멀리 피해서 도망 다녀도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결국은 다 하나님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까 어리석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방황하며 살지 말아라. 또 너희들이 아무리 스스로가 자기 의와 자기의 선한 행실로 올바르게 해보려고 해도 그것은 한번 어디 해봐라. 너희가 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이루었습니까? 못 이뤘잖아요. 철저하게 실패했잖아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결국 유대 민족 아니라 우리 한국 민족에게 줬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실패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너희들이 이젠 도망 다니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피난처를 삼으라.
이게 지금 바울이 사실은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냥 무섭게 단순히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저주하고 너희들 멸망시키고 너희들 죽일 것이야, 너희들 지옥에 갈 준비해, 이렇게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냥 있는 사실을, 현실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눈 멀고 지각이 없고 어때요? 사실은 짐승 같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짐승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실제적인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짐승같이 죄 짓고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숨어 피해 다니고 또 너희들이 스스로 의를 아무리 드러낸다고 해도 그래 봐야 너희들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 다 드러날 것이다.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그날에 너희가 당할 그 형벌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 그러니 그러지 말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이거 돌아오라. 바울이 말하는 것, 지금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로 멸망을 당해서 죽는 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여기 보면은 아주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나의 복음이라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의 복음. 근데 지금 우리 바른 성경에는 내가 전한 복음대로. 지금 바울은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건지시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복음이야말로 율법의 정죄로부터, 또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이 양심의 고발로부터 우리를 유일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요새가 이 복음이라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너희가 율법의 정죄에서도 너희가 건짐을 받을 수 있고 양심의 정죄도 너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그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심판의 이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이날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걸치지 아니하고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에요. 이 땅에서는 인간이 옷을 입고, 자기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좋아하죠. 도덕, 윤리, 종교, 자기 의, 자기 이상, 자기 노력, 자기 성실함.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치기 좋아하는 의의 옷, 자기 의의 옷이잖아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죄 짓고 나서 어때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기 전에 그 이파리, 그 하잘것, 보잘것없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가렸는데 그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조금 지나면 시들어 빠져갖고 금세 또 썩어 없어질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죽 옷을 입혀 지었잖아요. 그걸 뭘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물론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학자들 많이 있어요. 그냥 그거는 가죽 옷이지 너무 또 지나치게 보지 마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게 가죽 옷을 입으려면은 결국 어떤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전통적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날 무슨 옷을 입고 나와야 그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지식을요? 아니면 엄청난 종교적인 수행과 고행을 해가지고, 아니면 공자나 맹자의 그 수준 높은 도덕과 윤리와, 아니면 엄청난 철학적인 무장을 가지고 하는 그 앞에 서면은 그 심판의 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걸 가지고 아무리 서봐야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은 완전히 벌거벗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추구했던 거 가지고 열심히 장식을 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완전히 빨개 벗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은 결국 서봐야 그냥 벌거벗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오직 그 날에 기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외에는 그 날에 기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피해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피해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의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아무리 그들에게 얘기해도 자신만만해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의 그 은밀한 것, 이 은밀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봐요. 왜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대부분은 다 숨길 수 있고 속일 수 있어요. 거의 일생을 살면서 나만 알고 있는 죄를 짓고 나만 알고 있는 많은 허물과 죄악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 그 은밀한 것, 숨길 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용케 숨길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는 용케 숨겨서 법의 처벌도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날에는, 그 심판의 날 그날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무 부끄럽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갈며 울며 바깥 어두움에 쫓겨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잘못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서면은 굉장히 우리가 두렵고 무섭게 선다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기쁨으로 섭니다. 기쁨으로 섭니다. 우리는 절대로 두려움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쓰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불신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우리는 안 그래요. 그래서 공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심판에 두려움을 주더라고요. 근데 아니죠. 심판의 날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의 날이에요. 잔칫날이에요. 그날은. 왜? 이제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고 억울함을 갚아주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받았던 모든 고난과 핍박과 오해와 멸시와 천대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한 모든 것들을 그날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쁜 날이에요. 즐거운 날, 소망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학수고대할 날이지 주의 심판의 날은 무섭고 두려운 날이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에게나 해당돼요. 정말 그들에게는 무서운 날이에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날은 너무나 기쁜 날. 왜? 우리는 벌써 이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유대인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외적인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으로 뭡니까? 심령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 동안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화려한 성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려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걸 가지고 있다고는 자부심이 강한데 실상 그 속은 어때요? 심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거든요. 이방인들하고 하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외적인 의식이나 그와 같은 것들은 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폐지되었다. 이제 중요한 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내면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니까 이제 너희들도 그런 교만과 위선과 허영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 바울은 지금 유대인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심령의 변화예요. 심령의 변화예요. 제가 항상 반복해서 주장하는 거지만 우리 개혁교회를 다니고 개혁교회를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큰 문제가 뭐냐면 심령의 변화가 너무나 미약하고 심령의 변화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좋은 교리, 정통 신학, 또 우리가 칼빈과 또 루터와 청교도들과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것을 보고 배운다 하는 그 자만심이나 교만이 커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좋은 것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야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누구와 똑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모든 일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요. 두려워 다른 것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것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우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직 같은 거 두려워하지 말고, 돈이 없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건강을 잃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게 정말 심령이 하나님의 진리로 참된 교리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어때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죄와 악을 미워하고 이 세상의 그 더러운 풍습을 정말 멀리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즉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고 불신앙들, 의심하는 것,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심령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제일 어렵고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하이델베르크, 소요리문다, 데리문다 아무리 달달 외워도 그런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 교활한 죄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혁교회는 내가 볼 때는 너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교리적인 그 독선, 심령의 변화가 없는 그 자만심, 허영심, 교만함, 그 잘난 척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더욱 우리 칼빈이나 루터나 위대한 개혁자들은 참 굉장히 강인한 사람들이었지만 역시 그들은 그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가득 넘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심령, 우리의 영혼을 항상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하고 그래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실은 참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면은 전기문을 읽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그게 참 안타까워요. 왜 오늘날에는 에드워즈 같은 사람이 없을까? 왜 오늘날에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사람이 없을까? 왜 오늘날에는 헨리 마틴 같은 사람이 없을까? 왜 없을까? 참 안타깝잖아요. 왜 오늘날에는 로버트 맥체인 같은 사람이 왜 없을까? 왜 오늘날에는 존 칼빈이나 루터와 같이 그 용감한 사람이 없을까? 그냥 그런 사람을 보려면은 책을 통해서 봐야지 현실 속에서는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좋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비극이에요, 비극.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온전하게 설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걸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전계문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왜? 그걸 읽으면서 좀 닮아야 되니까. 좀 닮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닮아가라고. 아무쪼록 우리 모두 우리의 부족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궁일이 여기시고 그분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참으로 진리로 풍성하고 또 온전하게 해달라고 더욱더 항상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참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 참 헛되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계획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보잘것없는 우리의 종교적인 자만심,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주여 우리를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일이 여기셔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